주신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한 번 더 시작. 죄를 짓지 않으려면.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에서 2장 1절 말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요,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전에 만일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것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인데 이것을 회복시켜주는 화목하게 만드는 제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간다는 거죠. 그것이 화목제물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곧 화목의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화목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지게 하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화목제물로 다리를 놓으셨다면 우리를 반대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 죄입니다. 우리 죄를 통해서 화목제물, 그 다리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는 하나님을 등지고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찾으셨지만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말할 수 없는 가책과 갈등 속에서 살았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육신은 살았으나 심령은 죽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둠에 다닐 수밖에 없고, 사랑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고, 생명시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 계급과 계급 사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 지배 당하는 자와 지배하는 자 사이, 끊임없는 투쟁이 인간 역사 속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음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날마다 보고 있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귀한 말씀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만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생활의 모범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의 결과로 죽었고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사는 인간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잘 살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리를 놓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과 화목제물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죠.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화목제물이니 나한테 오라. 하나님과 연결될 것이다. 화목하게 될 것이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에서 2장 1절로 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 목적으로 예수님이 있다고 오신 거예요. 예.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첫째로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예요. 둘째로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에요. 대언자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 우리의 대언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대언자라는 말의 본뜻은요, 부름을 받아서 내 곁에 서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부름을 받아서 내 곁에 서 계신 분. 지금의 법적으로 보면 누구냐? 변호사예요. 변호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에 대한 변호사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따로 우리 지금 그 법 체계의 언어를 보면은 나의 죄에 대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지금으로 하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변호하시는 변호사로서 우리 곁에 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죄를 고소하는 그 존재는 누구예요? 사단방인 거예요. 검사 역할을 하는 거죠. 쟤는 죄를 졌어요. 쟤는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 재판장에게 고하면 우리를 변호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고. 아멘. 여기서 나오죠?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방인 거예요. 그 참수하던 자가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예. 그 사단방이가 쫓겨났고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변호사인 예수님만 남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고발하는 참수하던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요? 변호사이기 때문에. 우리를 변호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 사람은 이러한 형태의 죄를 졌으나 이렇게 회개했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라고 변호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 묻지 않으세요. 왜? 우리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할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라는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성결한 자리로 나아가는 이제는 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쭉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그러면서 그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화가 되고 우리 영화를 이루고 영화에 이른다고 말씀드렸죠. 그 과정은 뭐예요?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라는 거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되고 영화의 과정을 거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 그것이 로마서의 주제예요. 로마서는 우리가 성결해지는 것, 우리가 구원받고 성결을 이루고
여호와에 이르는 단계, 그 거친 사람, 그 과정을 밟은 사람, 그 사람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관계는 없는 거예요. 더 깊은 관계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를 향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면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 있는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구원을 받고 사과의 과정을 이루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영화의 과정을 밟으면 그러면 이루리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옛날 대제사장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의 용서를 빌 때 속죄소에 나갔습니다. 이건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의 그 모형인데 여기가 이제 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장막이거든요. 예전에는 이 시민 때는 건물에 앉아있죠. 왜냐하면 유목 생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커튼으로 이 커튼으로 이렇게 두꺼운 천으로 해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래서 성소에서 금촛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인가요?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이게 뭐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네요. 금촛대가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떡반죽 그릇인가요?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떡반죽 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게 법궤입니다. 법궤가 있어요. 그래서 속죄소는 지성소,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안에 있어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1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들어서 속죄소라는 건 어디냐면은 이 법궤의 뚜껑을 매는 거예요. 뚜껑. 이 뚜껑은 두 마리의 천사가 날개를 쫙 펴고 하나님의 법궤를 보호하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속죄소가 어디냐? 이 뚜껑을 매는 거예요. 뚜껑. 그래서 이 뚜껑에다가 번제로 이 잡은 짐승의 피를 뿌려요. 이 뚜껑에다 피를 뿌리고 속죄소에다 피를 뿌린다고 그러잖아요. 속죄소가 어디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뚜껑을 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날개에다 이 천사 위에 날개하고 이 뚜껑에다가 이스라엘의 죄를 의미하는 피를 뿌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두렵고 떨린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만약에 피를 붓다가 이 대제사장이 순교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게 돼 있어요. 온전히 정결하지 않으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소에서 죄를 범하는 의식을 하다가 본인의 합당을 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항상 대제사장의 발에는 끈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항상 확인합니다. 예, 다른 제사장들이 밖에서 다리를 항상 흔들어요. 이 사람이 살아나 죽었나? 그러면 살아있으면 이렇게 신호를 줘요. 나 살아있다. 만약 이 사람이 합당하지 못한 행위와 마음이 되면 죽습니다. 그러면은 끌어내는 거예요. 발목에. 그래서 끌어내서 그 사람 처리하고 다시 다른 대제사장을 지정하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속죄소로.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이게 이거예요.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하면 이 대제사장들은 목숨을 걸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속죄소, 이 법궤의 뚜껑으로 가가지고 피를 다 뿌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결하면, 이 대제사장이 정결하면 이 법궤 위에 속죄소의 속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라니.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법궤, 증거궤라고 하는데 성소,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법궤에 붙어있는 판이 속죄소,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그것을 다 보호하고 있죠. 우리말 신약성경에는 그것을 은혜의 보좌라고 번역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까지 얼마나 기도를 하겠어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양쪽에 천사들의 모습이 내보이는데 그 판 위에 대제사장은 속죄의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법궤 속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주신 말씀 요한에서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게 있습니다. 이게 성소와 지성소, 이게 속죄소입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마음을 갖고 살면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제사장으로서는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사는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며 살아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안에 산다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 안에 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저를 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넘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또한 들어가셔야 저를 되시 바랍니다. 너무 중요하죠. 두렵고 떨리는 것은 우리가 좀 저차원적인 거죠. 두렵고 떨리는 것을 넘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셔야 저를 되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또 이 나라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서 속죄소에서 하나님께 이 죄를 고하고 그리고 죄 용서를 받고 사시는 저를 되시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면 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제사장의 마음을 갖고 일생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또 지켜보아 주옵소서. 구보 살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희 뵙서 바랍니다. 주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과